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나가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진우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주님만 온전히 높이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아시오니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시어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못했던 위선과 주신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못했던 교만과 나누지 못하고 움켜쥐려 했던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게 살지 못했던 삶을 돌이켜 정결한 마음과 순종의 결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전쟁과 폭력, 갈등으로 얼룩진 세상에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분열과 대립이 그치게 하시고 억압과 착취가 사라져 정의가 공의가 광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불평등에 억눌린 이들에게 소망을 베푸시고 기근과 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한없는 위로를 허락하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본래의 조화와 아름다움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드신 하나님, 거짓과 모략이 만연한 정세 속에서 진리가 빛을 발하게 하시어 혼돈과 분열이 사라지고 정의와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사 침체한 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이 안정되며 교육이 바르게 서고 악법과 부조리는 사라져 온전하고 정결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고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건 앞에 주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슬픔 속에 있는 유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의 폭력과 절망이 더 이상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의 상처 속에 고통받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어 단절과 대립이 아닌 화해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압제와 빈곤 속에 살아가는 북한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자유와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주님의 강권적인 손길로 북한 정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상의 도전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말씀 위에 굳게 서 거짓된 교훈과 이단의 미혹에서 벗어나 참된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을 주의 뜻 가운데 세우셨으니 맡겨주신 선교적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로 모일 때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기도로 더욱 강건해지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전과 국내 선교지 9개국 11개 해외 선교센터를 통해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특별히 안디옥 개신교회 재건과 잠비아 선교센터 학사 기숙사동과 채플이 안전하게 건축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집과 샤이닝 키즈, 스쿨 유스와 교회학교 청년부 사랑부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와 청년부 겨울 수련회 위에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해외 선교를 준비 중인 청년 선교국의 모든 여정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감독회장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깨우시고 신앙의 새로운 결단과 변화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리 교단을 위해 헌신하실 때 늘 주님의 인도하심과 강건함을 더하시어 맡겨진 시대적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통해 듣는 이들의 마음에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제달 정성으로 장식한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더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직장, 병상과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 가운데 7가지의 기적만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요한복음의 기자인 요한이 예수님 행하신 기적 가운데 7가지만 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행하신 많은 이적 가운데 특별히 계시적 의미가 강한 몇 가지를 선별하여 기록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적들은 예수님 행하신 다른 이적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계시적 성격이 강하고 상징적이며 더 나아가 표적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 기록했다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였다는 기사의 말씀입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나 깊은 고통일 겁니다. 아마 자신이 어떤 모습의 사람인지도 모를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전혀 알 수도 없습니다. 나무나 그 밖의 자연의 모습에 대하여 알 수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앞에 나타난 모습은 그저 캄캄한 모습 그 자체였을 겁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네 인생 그렇게 살만한 인생일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한 번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2가지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의미의 문제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혹독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담겨진 의미가 있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견디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명분이 좋고 목적이 좋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준다면 얼마든지 견디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무의미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심리적인 것은 절망입니다. 절망이 우리에게 어둠을 가져다 주고 이 어둠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함을 보게 됩니다. 2번째는 소망의 문제입니다. 오늘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면 고난도 당할 만합니다.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의 인생 그만큼 성숙함을 가져다 주기에 인내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의 미래적 의미가 있느냐, 고난의 소망적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 보십시오.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고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의미도 없고 더 나아가 소망도 없습니다. 의를 위한 고난도 아닙니다. 명분 있는 고난, 즉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거나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당하는 시련 또한 아닙니다. 보람도 없습니다. 의미도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고난이기에 고난을 이겨내려는 마음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에게 가장 아픈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인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다 문득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의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러한 제자들의 줄매는 잘못된 2가지의 사상이, 생각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과율의 문제입니다. 모든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다.
아마도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질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죄로 인하여 저 사람이 고난을 당하느냐, 저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철저하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한 사람의 고난을 인과율의 문제로 바라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미신적 이해입니다. 네 죄 때문이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은 유대 사람들은 출생 전부터 영혼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출생 전에 영혼도 범죄할 수 있다고 하는 유대교의 잘못된 사상이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출생 전에 죄를 지었기에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네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제자들은 잘못된 생각과 더불어 잘못된 인식 속에 예수님 앞에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에 제자들과의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철학적이거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미신적인 관점에서 고난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으로 저 고난을 해석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불행이 아니요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적 차원으로 고난을 보신 것이 아니라 구원적 차원으로 고난을 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뭇가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뭇에 가서 씻으니 그의 눈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요한은 그 많은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유독 이 이적의 말씀을 여기다 적었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건, 이 일, 하나님의 계시적 말씀, 상징적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을 터인데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인생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묻기를 랍비여 이 사람의 소경이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하시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해야 하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9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다름 아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에서 몇 가지 특징이 있지요. 하나는 밝아지게 합니다. 빛은 우리에게 밝음을 가져다 줍니다. 빛이 비추어 밝으면 더불어 우리의 마음이 또한 밝아집니다. 여러분,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색한 것, 어두운 것 찾는 사람을 보면 좋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밝은 곳에 빛은 우리에게 밝음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빛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밝아집니다. 어둠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둠컴컴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빛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밝습니다. 더불어 빛이 있는 곳에는 치유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목이 아프거나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주사를 맞고 꼭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픈 부위에 빛을 쐬게 합니다. 그러기에 빛은 치유시켜줍니다.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 빛이 있으면 거기에는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의 자람을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준다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성장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가을에 익어가는 곡식들을 보십시오. 적정한 온도에 그리고 낮에 따가운 햇빛이 비춰질 때에 열매가 익어갑니다. 이처럼 빛은 생명의 소생함과 더불어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또 하나, 영적으로 빛이 있을 때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이 분별하게 됩니다. 빛을 모르고 살 때에는 어둠에서 행하는 일들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분별하게 됩니다. 분별할 뿐만 아니라 멀리합니다. 멀리할 뿐만 아니라 몰아냅니다. 이게 빛의 역사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어둠을 넘어서 절망입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어둡습니다. 성장을 통한 열매 또한 그의 삶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더더구나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아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 가운데 최고의 일이 무엇일까요? 내 생에 가장 최고의 것들이 어떤 걸까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일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최고의 일이요, 역사의 중심이요, 우주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입니다. 이 구원을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빛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빛이 우리 안에 비추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이 사라집니다. 절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던 삶의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우리의 삶이, 그러기에 무엇이 그런지 어른지 분별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빛 대신 예수 안에서 옳고 그름이 분명해집니다. 죄악으로 얼러진 우리의 삶이 빛에 비추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어둠 속에 방황하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빛이 비추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성장과 더불어 성숙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한 15장 4절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며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이 성장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온전하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얘기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A.W. 타겟이라고 한 사람이 쓴 단편소설 가운데, 창이란 단편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작은 병실에 두 남자가 입원해 있었는데 한 사람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환자이고 또 한 사람은 디스크 환자입니다. 디스크 환자는 수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지만 폐암 환자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병세로 보자면 폐암 말기 환자의 상황이 더 절망적이지만 이 폐암 환자는 왠지 그 얼굴에는 왜 그런지 늘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는 디스크 환자가 황박을 보고 있는 폐암 환자에게 묻습니다. 밖에 무엇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이 폐암 환자가 지그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트 한 척이 떠 있고요, 백조가 한 가락이 떠 있고 호숫가를 산책하는 여인들과 잔디밭에 놀고 있는 어린아이 얼굴들이 보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디스크 환자의 얼굴은 갑자기 분노로 일그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폐암 환자의 얼굴에 늘 기쁨이 있는 까닭은 다름 아닌 그의 침대가 창문 곁에 있기 때문이고 자기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폐암 환자가 죽어나가면 저 창가의 침대를 차지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폐암 환자가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신음하기 시작을 합니다. 디스크 환자는 비상벨을 눌러서 의사를 부를까 하다가 침대를 차지하겠다는 생각에 모른 척하고 돌아눕습니다.
아침에 밝아올 무렵 갑자기 옆 침대가 조용해졌고 고통받던 폐암 환자는 그의 기대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어있는 자리에 병원의 허락을 받아 드디어 창문 곁에 침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옮기자마자 힘든 힘을 다해 침대를 붙잡고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밖에는 저 폐암 환자가 얘기했던 아름다운 호수와 보트와 백조와 그리고 떠다니 호숫가를 산책하는 여인과 잔디밭에 노는 아이들은 온데간데 없고 회색의 콘크리트 담벼락뿐이었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폐암 환자의 기쁨이 환경 때문에 생긴 기쁨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기쁨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창조적인 상상으로 선택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선택은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이러한 삶의 선택과 결단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안에 심령이 밝아지며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성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의 분별할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때에 우리의 삶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치유와 회복의 선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요 회복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참으로 기이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으로 익으시고 날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바르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비위생적인 일입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장애인에게 있어서의 장애 부분에 대하여 말하거나 건드리는 행위는 대단히 신뢰됩니다. 장애인에게 장애되는 부분이나 그로 인하여 얘기하는 행위는요, 아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신뢰를 넘어서 모욕적인 행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앞 부분을 걷고 자신의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 사람의 눈을 발라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나 웬만한 사람이 아니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이렇게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보시오, 내가 아무리 앞을 보지 못한다고 무시하는 것이요, 이런 무리한 일이 어디 있으라고 말 안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행동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할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하여 의학적 근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인간의 침에는 해독작용하는 요소가 있기에 예수님이 침을 바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상처를 만져주시는 예수님이라. 저의 아픈 상처를 만져주신 예수님, 누구도 그 아픈 상처를 건드리길 꺼려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저의 아픈 상처를 만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신체 기관 중에 최초로 느끼고 마지막에 소멸하는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감각의 기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태화에게 가장 먼저 발달하는 감각이 뭘까요? 촉각입니다. 신생아를 보더라도 눈을 뜨기 전에 본능적으로 촉각을 통하여 처음으로 세상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엄마가의 손은 약손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가 만져주면 다 낫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 들어보니 아니잖아요. 속았다 하실 겁니까?
아닐 겁니다. 대개 어지가 나쁘면 엄마가 쓰다지는 것으로만 해도 깨끗이 낫습니다. 왜요? 엄마의 사랑의 만짐이지. 사랑의 터치가 아픈 데를 낫게 했잖아요. 여러분, 더 나아가 인간의 신체 접촉은 실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전해준다고 합니다. 다른 감각기관은 특정한 감각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촉각은 온 몸에 퍼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피부의 몸무게의 약 16%를 차지하고 이 촉각을 펼치게 되면 무려 18평방미터가 된답니다. 그러게 인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감각 가운데 촉각입니다. 인간의 촉각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여러분, 금고털이 분들은 때때로 손가락을 끝을 사포로 문질한다고 합니다. 왜요? 피부의 지질층을 얇게 해서 촉각을 최대화시킨다. 우리 연주하시는 분들은 손에 뭐 안 바르지요? 왜 바르면 좀 감각이 뒤져진다. 똑같은. 더 나아가 촉각은요, 신뢰의 감각이기도 해요. 사람의 지문은 각기 다르지요. 하나님의 창조가 참 오묘한 거예요. 그 많은 인구가 다 이 지구촌에 사는데 다 다른 지문입니다. 중국에서 수천 년 전부터 중요한 계약서에 지문을 찍어 서명을 대신하는 것 정도로 촉각은 신뢰의 감각입니다. 여러분, 악수 왜 합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다 악수하시죠? 밖에 나오면 악수도 잘 안 하잖아요. 왜 악수할까요? 악수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다름이 아니라 악수는 본래 자신에게 무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로서 상대방을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악수예요. 나 당신 해칠 의향 없어. 그러게 미래학자인 조이 나이비스트 교수라고 한 교수가 쓴 책 가운데 하이터치라는 책을 보면 기술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터치에 대한 갈망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그 사람을 욕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만지심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누가 한 번이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져주고 만져줌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한 번도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상처를 직접 손에 대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아픈 상처를 예수님이 만져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만지심은 그의 영적으로 버림받았던 죄의식을 치유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은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고독함과 외로움을 치유시켜 주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만지심은 한 번도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의 마음의 깊은 상처를 단 한 번에 날려보내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그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신 행동이었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터치였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누구도 만져지기를 꺼려했던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 내놓기 싫은 마음의 아픔들, 내 고독감, 내 외로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상처를 우리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도 강건한 삶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 모시고 살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 그냥 모시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시면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여기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또한 이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좋은 걸 안 믿는지요? 왜 이 좋은 것?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끝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보지 못하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에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과 이적의 사건을 보면 오늘 한 가지 이상스러운 장면 하나가 나타납니다.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적과 치유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자신들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거나 하면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저 혈류병에 걸린 가나안 여인, 행여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혈류병이 나을까 하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이 내게 밝아졌자 내 병을 고쳐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는 어떻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 자신의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오기만을 기다리는 후에 웅성거리는 소리 나자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문제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예수님의 만남으로 새로운 역사의 창조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 요한이 이 기사를 여기 썼느냐? 하나 다름이 아니라 예수 만나게 될 때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 때문에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의견. 이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 안 들까요? 누가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지요. 제자들이 자기 지나가다가 자기를 놓고 이 사람이 앞을 보지 않은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 내가 죄인이라고 하자. 그러면 너희들은 죄가 없어서 눈 뜨고 다니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자신의 눈에 발라줄 때에 아무리 감겨준 눈이지만 눈 진흙이란 이물질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소리칠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뿐만 아니라 실로암 목가에 가서 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갑니다. 의심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푸념 같은 거 안 왔을까요? 오늘 죄수 되게 없네, 돈이라도 주지 돈 한 푼 안 주면서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이런 얘기 안 했을까요? 왜 내 눈에 손해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의심까지 생기면서도 하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실로암까지 가서 자신의 손으로 물을 떠서 눈을 씻습니다. 그러자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자기도 놀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이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경험한 이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보다 물어봅니다. 너를 눈뜨게 한 자가 누구냐? 이러한 질문에 오늘 이 사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내 안에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창조의 역사가 중요한 거지. 내가 예수로 인하여 내 안에 보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 안에 생명적 역사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예수를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세상에 줄 수도 만들 수도 없는 창조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기에 구원의 감격이 있고 여기에 죄사함의 은총이 있고 임마누엘과 더불어 세상의 이길 힘이 여기서 나오며 영원한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예수를 만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오늘 요한이 얘기하자는 거예요. 예수 만나보아라.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봐라. 너희 안에 생명 역사와 더불어 창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역사,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역사. 어떤 배가 난파되면서 300명이나 되는 탑승객이 다 죽었는데 딱 한 사람만이 무인도에 표류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장대 끝에 옷을 찢어 깃발을 매달아 놓고 수평선 저 멀리 지나갈지도 모르는 배를 향하여 내가 여기 있다 알리고자 하루 종일 깃발을 흔듭니다. 몇 달을 그렇게 해도 배는 도무지 오지 않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져만 갑니다. 그래서 그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움막을 지었습니다. 추운 날 불을 피고 그 속에 들어가 있다 그만 잠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불씨가 잘못 튀는 바람에 그 움막이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도 나 죽을 때 나도 죽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왜 나를 살려주시고 왜 이렇게 애타게 죽게 만드는 것입니까? 내가 겨울을 나기 위하여 힘들어 만들어 놓은 이 움막마저도 불태워버리는 겁니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소리치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잠을 자던 중에 어디선가 큰 배의 고동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깨어 일어나 보니 큰 배 한 척이 자신 있는 섬으로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작은 배 한 척이 자신에게 오고 그 배에서 사람이 내려 자신에게 옵니다. 이 달려가 선원의 손을 잡고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알았소? 라고 묻자 이 선원이 대답하기를 이 무인도에는 본래 사람이 살지 않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연기가 나기에 웬일이가 싶어 왔소이다. 내가 만든 이 조그만 움막이 불이 남으로 인하여 비로소 내가 살 길이 있었다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의 여정에 원치 않은 아픔도 있고요, 원치 않은 실패도 있습니다. 원치 않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의 아픈 상처를 만져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 나갈 때에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과 그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나를 만져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하시는데 내가 못 듣는 거지요. 내가 안 듣는 거지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는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들 되게 하셔서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안에 아픈 상처가 주의 만지심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해 줄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의 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